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가만히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율법이 왜 중요하냐? 율법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제껴놓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전부 다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만 보면 되지 구약은 왜 봐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건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구약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가르침도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넓게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해당될 수 있겠고 좀 좁게 말하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더 압축시켜버리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가르침,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율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율법 가운데서도 폐해진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폐해졌느냐? 구원의 도리는 폐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던 것은 다 폐해졌어요. 예를 들면 제사제도 같은 건 다 폐해졌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피 흘리는 제사를 모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했기 때문에 이 모든 제사제도는 다 폐해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만일 폐해지지 않았다면 양을 잡아야 되는 거죠.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해진 겁니다. 또 달과 절기, 특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폐해진 겁니다. 다 폐해지고 정결규례 같은 것도 폐해졌어요. 정결규례, 씻는 것, 거룩함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은 다 폐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폐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도리로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고 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말씀도 그래서 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늘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려고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가운데 왜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을 되살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여러분 다른 걸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또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죄 한 번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도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도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삶의 법규로 주신 거예요. 법으로 주신 거예요. 법으로. 우리가 헌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 나라의 헌법으로 줬다고 헌법으로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그럼 복음과 율법이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똑같아요. 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복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사는 것은 여러분 율법에 사는 거랑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랑하게 되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뭐 지켜라 말라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19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건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살았다면, 그리고 또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 이건 우리가 상관없는 거야.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건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가 이걸 이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살아야 될 도리로 주신 것이다. 삶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노하지 말라라 이 말씀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갖다가 누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읽으면 갑자기 충격받아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호박씨 까는 거예요. 호박씨. 겉으로는 참 번지르르하게 정말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는 아닌 거예요. 뒤에서는 남의 물건을 쓱.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볼 때 너무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가식적. 야, 이런 인간들이 다 있을까? 겉으로는 말이지 제일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막 거리에서 시장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삶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삶은 개판오고요.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혈기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야단친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의 의보다 더 낫는 의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겉과 속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겉과 속이 하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어느 순간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걸 여러분 변질되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어떤 분들은 뭐 사업합시다, 뭐 같이 뭐 해봅시다 이러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보면 처음은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사업력을 끄집어내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가짜죠, 가짜. 정말 그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일까요?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되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정신을 살려야 돼요.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알고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십계명의 절반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삶에 행하는 지켜나가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부모 사랑을 좀 뒤로 밀어놨어요. 부모 사랑을 좀 내려놓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밀어놓고 뭐부터 얘기합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21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 읽어봅시다. 한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예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10계명에 나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제6계명.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좀 가만 들어보십시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형제에게 노한다고 심판을 받습니까? 형제한테 욕을 냈어요. 라가라고 욕을 냈어요. 이 모독하는 말, 모욕하는 말이거든요. 욕이거든요. 욕을 했는데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요. 법정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미련한 놈 하고 욕을 냈어요. 그랬는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예전에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과장법이다. 과장법. 주님께서 욕하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하는 과장법이다 하고 단순히 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깊은 뜻이었어요. 살인을 하게 되는 건 왜 살인하게 됩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살인하게 됩니까? 에이씨 마음에 안 들어 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 감정이 없으면 죽이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운 감정, 그 속상한 감정, 이 감정이 쌓이면 여러분 부모도 죽인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요, 친구고 뭐고 다 죽인다니까요. 얼마나 인간이 악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뭐라 기록하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요.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서 그런 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형제는 집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형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원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다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잖아요. 다 형제들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노하거나 이유를 달지 않잖아요. 노하는 데 대한 어떤 아주 별거 아닌 일에 노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달아놓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노하고 분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회 앞에 서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모르고 행하는 것보다 알고 행하는 악은 하나님 더 경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똑같이 기분 나쁘면 화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분노를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는 것은 어디서 화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환경에서 액션을 취한 것으로 죄를 보지 않고, 그것도 죄겠지만 그 근원을 들어가 가지고 그 근원 자체를 죄로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죄로 본단 말이에요, 주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감정, 그 감정,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를 뭐로 보는 거예요? 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와 사랑하는 것. 예. 주님이 우리의 그 엄청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해서 값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희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예? 얼마나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화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화내는 거. 솔직히 분노하는 거 너무 쉽죠. 그냥 스위치 하나 딱 건드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안으로부터 갈무리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무엇이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살인하지 말라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하며 살아야 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적용하며 삽시다. 다시 또 물어봅니다. 노하지 말라, 이 말을 적용하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냥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노하지 말라는 말, 분노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지금 열 안 받게 생겼어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안 다스려. 하나님 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화를 막 내버려.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실수한 사람은 누가 했어요? 가인 같은 사람. 가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안 다스립니다. 다스릴 수 없는 걸 다스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우리 홀로 버려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데 우리가 아예 차단시켜버려요. 아니, 난 그렇게 못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시지. 목사라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성령 안에 다스리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은
복음만 해서 나를 바꿔나가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음이 불편해요. 기분 나빠요. 속상해.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또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풀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먼저 풀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예배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 따로 사람과의 관계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분노하는 감정들을 다스리고 때로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때로는 내가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죠. 이걸 풀어가는 이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갖다 매주일 드리잖아요. 매주일 드리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부부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부부까지 마음이 안 편해. 화가 막 나 있어. 에이 모르겠다. 나 교회 안 가. 좀 신앙이 좀 더 이렇게 수신 낮으신 분들은 아예 교회 안 간대. 그것 때문에 당신 혼자 가. 이러고 안 나와버려요. 근데 꼭 싸움도 언제 해요? 그 주일날만, 아침만 되면. 막 괜한 별것 아닌 일 갖고 말다투마.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보 미안해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님 미안해요. 동생 미안해. 이런 관계가 돼야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어떤 사람은요 뭐 부부간에도 뭐 3개월 동안 말을 안 한다대요. 3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막 삐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안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건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할 수 없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이런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거듭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화목하라, 화목을 도모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나를 막 고발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지. 그래, 네가 한번 고발해봐라. 나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기 부리다가 감정으로 막 대응하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고집 부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에요. 괜히 그 고집 부리다가 법정에 서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벌금 물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널렸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툭 하면 싸움 붙여. 옆에서 누가 있잖아. 그랬는데 있잖아. 아이고, 그랬어. 그래. 그래? 기분 나빠.
그때 어떻게 가서 싸우고 옆에서 구경하고 이런 게 싸움 붙이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허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라. 허물을 덮는 자가, 예, 허물을 덮는 자가 돼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의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는 여러분, 이걸 그냥 듣고 그래, 아유,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혹은 아이고 나건 상관없는데 나 우리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체득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